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뭐다?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을 지은 다음에는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제사에 대한 법과 정결에 관한 법이 있어요. 즉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런 것들을 나누는 정결법, 그 다음에 그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배에 관한 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레위기 18장에서 27장은 뭐냐 하면 도덕법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규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도덕법이라고 하면 뭐 왠지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만 나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 생활의 전반의 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것으로 비유를 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모인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공간 없이 하자 그래가지고 뭐 공간 어디서 얻어서 하거나 가정에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도 가정이라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 공간에서 그냥 모이자, 마음만 모이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건 우리가 똑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저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따라서 이 건물을 계약하게 된 것이 가장 이제 우선적인 거예요. 그죠? 공사하고 수고하면서 이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하고,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죠. 그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드웨어가 있어요. 이건 성막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예배예요. 그럼 여기에만 만족하는 종교는 뭐냐면 이게 이방 샤머니즘 종교예요. 종교로 끝나는 종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레위기 18장에서 27장까지에 있어요. 야, 너희들 아내를 좋게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지켜라. 절대로 다른 방식의 음녀들에게 빠지지 말고 다른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거부터 시작해요. 이 레위기 18장이 성에 관한 법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종으로 팔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친척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그 안에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절기를 지키는 거, 11조를 하는 거,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거쳐서,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거쳐서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삶의 변화.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 안에 지금 예배라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라면 세상에서 예배를 비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모입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이럴 거예요. 야, 이런 예배 집어치워라. 그만해라. 그런 말씀이 어디에 많이 나오죠? 선지자들의 책에 많이 나오죠. 야, 예배 그만해라. 나 니네 그 기름 태우는 냄새에 완전 질렸다 라는 말씀을 선지자들의 책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죠? 이 성막과 그 다음에 레위기의 제사와 그 다음에 삶이 하나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가장 시작이 뭐다?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성막.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예요. 저희는 항상 크게 관통합니다. 시작. 성경
취하였다라는 말에 난외주가 달려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탈의 의미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처음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 사람들의 것들을 취하여 나가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뭔가 그들의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약탈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난외주를 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탈한다라고 원래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안 해요. 왜 그러면 여기 의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누가 봐도 애굽 사람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해서 약탈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근데 단어는 뭘 썼다는 거예요? 약탈하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준 것은 마치 겉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애굽 사람의 물건을 약탈하는, 여러분 고대 전쟁은 다 약탈 전쟁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고대는 전쟁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그냥 약탈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 약탈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금은보화,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게 여성이에요. 여성을 약탈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일리아드부터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대 모든 전쟁은 약탈 전쟁이에요. 그럼 현대 전쟁은 뭐예요? 약탈 전쟁이에요. 아니라고 하지만 다 석유를 위한 전쟁, 아니라고 하지만 자원을 위한 전쟁이에요. 전부 다 사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전쟁은 정치인들이 이 자기의 정권을 늘려가기 위해서 이 땅을 넓혀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났는데 야 우리 다른 나라 침범하면 안 되니까 니네 조금씩 나눠 먹고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퇴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인구가 많아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면 반드시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거기다가 뭘 했어요? 음식을 심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물건을 늘려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그들은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겨우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예에서 해방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전쟁에 승리해서 나가는 것처럼 물건 주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물건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느냐? 25장으로 가보죠. 이제 25장은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이 시작되는 장이에요. 알겠죠? 그럼 그걸 좀 아셔야 돼요. 12장은 뭐예요? 출애굽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큰 그림이 있어야 이것을 보면서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져와서 제가 인용하는 본문들은 체크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신앙생활 한 5년 10년 하고 나면 정말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약탈해서 받을 거라 그랬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어라 라는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네, 그러니까 이 뒤에도 쭉 물건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애굽의 모든 진귀한 물품들을 줬냐면 나중에 가서 이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뺏은 게 아니고 주신 거를 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서 뭘로다가 이 성막을 짓습니까? 물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의 모든 건물들은 최고의 빌딩이다. 말하자면 여기 서초동에서는 삼성사옥 이런 게 과거의 성전, 그러니까 템플의 어떤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알겠죠? 텐트예요, 텐트.
쉽게 말하면 삼성 건물이 아니라 저기 내곡동에 가면은 빈터에다가 뭘 한 거예요? 천막을 친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초라한 성막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 성막을 지을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초라한 성막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물품을 주시고 그것을 자원하여 내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는데 먼저 무엇을 짓느냐?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성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곳을 성소라고 했어요. 그 성소는 하나님께서 왜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으려고. 그래서 여기 거하다라는 말이 있죠. 거하려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왠지 신성한 곳으로 여기시는 것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왠지 신성하고 왠지 교회에 가면 이렇게 오금이 저리고 그건 여러분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지는 내가 거기에 있다 라는 이미지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의미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미식한 드웰링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 계신 곳, 그죠? 그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 그 성소 안에 법궤를 우리에게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속죄소라 그랬는데 대충 제가 표현을 하면 전에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전할 때 대충 이 성전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지성소예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지성소예요. 그 안에 이렇게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그냥 네모난 나무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좀 금장식 여러 가지 장식이 되어 있는 나무 상자. 그러면은 이 상자 위에 뭐가 있냐면 두 그룹이 있어요. 그룹. 여러분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정체가 불분명한데 하나님의 천사를 형상화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있으면 그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있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보고 양쪽에 사람 모양과 비슷하고 새 모양과도 비슷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처럼 됐지만 사람처럼 직립을 한 날개를 쫙 펴고 있는 이게 그룹이에요. 근데 이 그룹이 법궤 위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두 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하여튼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있어요. 그럼 이쪽 날개는 이쪽 끝에 닿고 이쪽 날개는 상대편 그룹의 날개에 닿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성전도 지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고 그 그룹이 쫙 펼쳐진 아래에 뭐가 있겠어요? 이제 이렇게 여기에 판자 위가 있겠죠. 이걸 판자라고 한다면 거기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거기서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즉 죄를 용서하는 그곳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이후에 나오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거기서 뭐 한대요? 오늘 제일 끝에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에서도 동일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입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A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에게 우리 시은이, 지민이, 재현이한테 하듯이 혼내거나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저 아저씨 뭐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제 자식처럼 명령하고 제 자식처럼
이끌고 뭔가 인도를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죠? 입양을 해야 되죠. 그죠? 입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를 저의 호적에 넣는 거예요. 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쉴 곳을 주고 보호해주고 입히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요. 그러면 그가 나를 누구로 인식하겠어요? 아버지로 인식하겠죠? 그죠? 그렇게 아버지로 인식하면 그 아이에게 난 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시은 지민 재현이한테 하듯이, 그죠? 때로는 뭔가 명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필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사를 통해서 성막에 나오는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시고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백성 삼아 주신 그분 앞에 나왔다라고 인식하고 여기에 와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건 목사가 하는 말이지, 저거는 그냥 뭔가 유대인들이 옛날에 적어놓은 문서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고 내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성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성소 안에, 지성소, 법궤에 있는 지성소 말고 지성소의 바로 바깥에 거기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25장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거기에 상을 두는데 상이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 뭘 두는 거냐면은 떡을 두는 거예요. 떡. 그걸 진설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7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거기엔 또 하나의 등불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예전 교회 강단 장식에 이쪽에 이렇게 성경책 모양이 크게 있고 이쪽에 이렇게 등불이 있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을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떡은 떡을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백설기 이런 걸 해놓을 수 없잖아요. 여기다가 떡을 상징하는 말씀, 그죠? 여기는 등불을 상징하는 이제 전구를 켜놓은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 형상화하는데, 그것이 특징, 여기 위에 아래에 항상이라는 말이 둘 다 들어가 있죠. 그죠?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는 것을 항상, 그러니까 떡을 왜 항상 둬야 되냐면 항상 임재한다는 것을 거기서 느끼라는 거죠. 우리에게 왜 등불을 항상 켜놔야 돼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에게 거기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 명령한 제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29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제사장들이 매일 양을 가지고 제사를 하는데, 그 다음 말씀, 그렇죠. 하나의 어린 양은 아침에, 또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29장 42절 43절 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시작.
그렇죠. 이 하드웨어는 자체적으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곳은 어떤 곳이 돼요?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체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신다. 만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고아처럼 너희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았지만 이제 나는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직접 다 알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 나왔다는 것은 아이고 이게 교회 나오면 뭔가 일이 잘 되려나 보다, 뭐 그게 또 그렇게 완전히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범종교적인 특징으로 이 기독교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갈 때, 즉 누구의 말도 없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다스릴 때에 그것은 사단의 영에 유혹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반드시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올 때 그걸 인정하는 그 과정이 뭐냐면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에요. 그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과정이,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예물 드리죠. 사실 뭐 그냥 예의상 우리가 1,000원, 10,000원 이렇게 드리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예물을 드린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왜 계획이 없겠어요? 우리 욕심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한번 계산해 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세계 크루즈 여행 몇 번 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크루즈 얼마 하는지 난 잘 모르지만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살지 않는 내 인생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인생에 답안지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답안지를 자꾸 가지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그죠? 이게 바로 사주 이런 거예요. 자꾸 답안지를 가지려고 해요. 고대로부터 왜 중국 사람들은 주역을 만들었어요? 왜? 그 정말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왜 주역을 만들었어요? 미래를 점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왜? 아니 답안지 없이 살려니 너무 힘든 거지. 사람들이 왜 철학을 합니까? 여러분들 철학한다 그러면 아니 뭐 몽상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학적 소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학문적으로 전공하느냐 안 하는 거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린 철학적 질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제도 밤에 클럽에 가가지고 놀던 애들도 다 해요. 다 한다고. 걔는 그걸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클럽에 가는 거예요. 강원 정선의 카지노에서 지금 도박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 생각을 다 해요. 근데 그 생각이 언제 딱 멈추냐면 도박을 하는 순간 멈춰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스러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으니.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자가 이렇게 돈 모아놔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맞나 보다. 어떤 사람이 애들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사실 여러분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어느 누군가의 혼돈과 정말 암흑의 영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짓고 이게 지금 설계도의 끝부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이게 설계도의 끝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나에게 이렇게 제사하며 떡을 항상 두고 항상 등불을 켜두고 내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기에서는 성경이 있는 분들은 신이라고 읽는 게 더 쉬워요. 신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쉬워요. 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들에게 신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신이 되어준다. 신이 되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겠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겠죠.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이 되어 주신다는 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혼할 때 뻥을 쳐도 이렇게 뻥을 치진 못하지. 내가 너에게 신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뻥 치고 결혼하는 남자 있나요? 뭐 설거지 안 해주게 하겠다. 뭐 어느 정도까지 뻥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좀 조사하고 싶네. 진짜 어떤 뻥을 들으셨길래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애시당초 포기한 겁니까? 저놈이 해줄 게 뭐 있냐, 내가 데리고 살자, 이런 부분도 좀 계시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남자들은 많은 감언이설을 한다고 합니다. 속이는 놈이나 속는 놈이나 내가 볼 땐 비슷한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감언이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이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 나온 김에 좀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른 신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어요? 하느님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요거는 인도에 가면 인도의 신으로, 중동에 가면 알라로 얼마든지 번역될 수 있는 단어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가시라는 단어가 알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신, 무조건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시는 여호와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딱 맞아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중동 사람들은 알라라고 번역을 해요. 그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중동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알라가 되어줄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지으라는 대로 성막을 짓고 내가 말씀한 대로 예배 드려. 그럼 내가 너희에게 뭐가 되어줄 거야? 너희에게 알라가 되어줄 거야. 알라는 가짜야. 내가 너희에게 알라가 되어줄 건데 내 이름은 뭐야? 여호와다.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출애굽기에 계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즉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성막을 딱 지었어요. 이제 여기 설계도라 그랬죠? 설계도 거의 끝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돌판 갖고 내려왔는데 막 우상숭배 하다가 혼나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모세가 돌판을 갖고 내려온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성막을 짓기 시작해요. 성막을 다 짓고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40장이에요. 아시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죠. 아무리 이렇게 성경을 몰라도. 자, 이제 출애굽기 40장 성막 다 지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초라한 천막에 불과한 그 성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그죠?
가야 되는 때에는 구름이 올라와 가지고 떠올라요. 떠오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을. 왜? 구름은 아까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모습이에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연기, 구름,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죠. 구름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요. 자, 이제는 지금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름이 안 떠올라. 그럼 거기 있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아니 무슨 제갈량이니 장량이니 이런 책사들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그게 필요가 없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는가 머리 굴리는 책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중국의 모든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왕이나 승리한 사람 밑에는 다 책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책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한 고조 유방 밑에는 장량이 있고 또 유비 밑에는 제갈량이 있는데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디서 얻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인간이야.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해.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안 떠오르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어떻게 전쟁하는 게 좋은가 막 해가지고 머리 굴려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를 다 따로 고민하고 내 맘대로 할 거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의미가 별로 없지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학교는 가방만 왔다 갔다 하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공부는 여러분이 따로 하는 거랑 똑같아. 그게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속에서 내가 유익을 얻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뭐하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시기에만 예배 안 드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저 사람들은 뭐하러 교회 가나 이 생각을 원래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원래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가는 거 원래 한심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유 훌륭한 일 하신다고 이런 얘기 들어요? 약간 모자란 사람 아닌가? 왜 인생을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안 하고 종교에 의지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알죠? 나나 너나 우리 인생이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사도 바울이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는데 우리도 나름 배울 만큼 배우고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뭐 당신이 대한민국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당신이 대학 나왔냐? 나도 그러하며 당신이 배울 만큼 배웠냐? 나도 그러하며 나도 일반 상식을 갖췄다. 우리는 왜 근데 이곳에 나와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아이가 너무나 나를 입양할 아버지를 기다리듯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Spirit of Adoption. 우리는 원래 길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시를 통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바로 성막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입양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를 보세요. 그 아이는 이것도 드렸고 저것도 드렸고 나중에 대학은 먼 돈으로 다녀야 되고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누구에게 상의해야 되고 도대체 내가 인생에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죠. 여러분 자녀들 그런 고민하나요? 우리 아이들이 왜 천진난만합니까? 그 모든 걱정, 근심
엄마 아빠가 책임지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천진난만하잖아요. 너무 철이 안 들어서 좀 가끔 문제지만 천진난만하잖아요. 근데 고아들은 그런 천진난만함이 없죠. 왜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제 입양되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입양됐으면 집도 그 집에 살면 되고, 맞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그분에게 상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밥은 그분이 주시면 되고, 우리 필요한 모든 것, 노는 게 필요하면 놀아달라고 하고, 아이고 여기 뭐 우리 윤만중 집사님이 어디서 애들이 놀아달라 그러면 놀아줄 사람이에요? 근데 쌍둥이는 아빠 가지 말라고 놀아달라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 딸내미 매달 1일이 되면은 저를 찾습니다. 돈을 맡겨놓은 것 같아. 그것도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아, 좀 기다려봐 그러면 얼마나 체주처럼 독촉을 하는지, 아빠 언제 줄 거야. 그렇죠? 우리 지민이 한 번은 하루 종일 토요일 날 오전부터 막 세운공동체 갔다가 오후에 누구 만나고 저녁에 막 통성기도 하고 죄야 막 수십 번 한 다음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 축구하러 안 가? 여러분은 축구가 아니라 잠깐 전화하는 것도 미안하겠죠. 근데 우리 아들은 안 그래. 아빠 축구하러 죽 같더라고. 축구하러 가죠, 그 밤중에. 이런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식이 미운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일으켜서 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뭘 고민하겠구나 멀찍이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 고민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좀 멀찍이서 안 도와주고 있어 보는 거예요. 나도 자식들한테 그래요. 왜? 자기가 이겨내야 되니까. 근데 혹시 너무 힘들 것 같으면은 가서 한마디씩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냥 시키고 뭐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런 인간의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신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왜 누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걱정합니까? 그렇게 걱정할 때 우리는 애비애미 없는 자식처럼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 인생에 정말 고민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양이 되고 나면 내가 누군지 더 이상 정체성 혼란, 우리 엄마는 누굴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죠? 아, 나는 우리 아빠 아들이야. 나는 우리 엄마 딸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정서적 안정이에요. 사실은 가난하고 가난하지 않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이게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가 누구예요? 성막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내 욕심 따라 결정했던 것들이 여러분 금전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히고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혔는지 한번 보세요. 헌금 안 아까울 겁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맘대로 간 것이 나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나를 얼마나 바보같이 만들고 내 금전을 얼마나 많이 손해보게 했는가라는 걸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100배 1000배 유익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동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 그 말
해놓고 얼마나 많은 돈으로 그걸 메이크업 하셨어요. 예? 우리가 지혜롭게 말했으면 들지 않을 얼마나 많은 감정을 우리는 상함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주님께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 말을 했을까? 그렇죠? 주님께 기도했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다면 그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게 내 인생에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내 인생에 선배도 계시고 후배도 계시지만 저는 이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편 23편에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많은데 그 답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못 나올 것 같아요. 몰라.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결혼해 보셨어요? 아니, 결혼해 보셨던 분이라고 쳐도 지금 그 사람이랑 살아봤어요? 우리 결혼하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정말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완견 한 마리만 사가다가 집에 놔둬도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는데, 내 요새 다니는 미용실에 그 미용사 와이프가 아주 애완견 반려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도 또 그걸 그렇게 키우더라고. 맨날 가면 개 얘기야. 개판이에요. 개를 한 마리 들여도 힘든데, 죄송합니다, 개랑 비교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왜 미지의 영역으로 자꾸 갈 수 있을까요? 왜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죠. 뭐죠? 그 길을 가라고 하신 그분께서 답을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또 미지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왜? 안 해본 사람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우리 잘 들어, 정훈아. 나쁜 짓 하지 말고 남들이 좋은 일인데 못하는 거 자꾸 해봐. 알겠어? 해본 사람이 앞서가는 거야. 해본 사람이 요령도 터득하는 거야. 해봤더니 막상 하나님 도와주시네. 그지? 그게 근자감을 만드는 거야. 우리 이시은이 싫어하는 그 근자감을 만드는 거야. 아빠 어떻게 저렇게 근자감이 있냐? 난 딴 거 없어요. 난 답 없어요. 답을 오래 생각하기도 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난 생각을 오래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보면 답을 주세요. 그럼 그런 경험은 어떻게 했냐? 가보니까 경험이 되더라고. 가보니까 그 미지의 영역을 가보니까 거기에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도 우린 대단한 미지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옳은지, 아니면 우리가 전면 예배를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게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하는 이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들을 포기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내가 성도들을 볼 때도 믿음이 없는 성도들 하나같이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별것도 아닌 거에 예배를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는 것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아요. 습관일까요? 전 그건 겸손함이라고 봐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없으면 또 무너진다. 또 내 입에서는 화살이 나가고 또 내 행동은 잘못되고 또 내 눈은 음란해질 것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난 그게 정말 겸손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겸손한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봐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이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이 성막이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신기한 구절이 1장 14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그 참된 도리, 우리 도라는 말 아시죠? 도. 이 말씀이라는 말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어로 도라고 번역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에가 태초유도라고 번역됐어요. 태초에 도가 있었다. 왜? 예수님은 온 인류가 살아가야 될 참된 이치라는 거예요. 참된 이치. 그래서 그 도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거하셨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했죠? 제일 앞에 성막이라는 말은 뭐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누군가가 거주하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바로 그 성막을 친다라는 말의 헬라어인 스케네라는 말이 여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 더 번역을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다라는 말이에요. 그 천막이 뭐죠? 누가 봐도 구약 성경의 그 성막인 거예요. 그 성막을 누가 온전히 성취했냐면 예수님이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성막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막이에요. 왜? 여기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본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번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끝까지 성막으로 들어가면 누가 계시는 곳이 나오죠? 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양자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나오죠. 그럼 누가 성막이에요? 예수님이 성막이신 거예요. 그걸 성취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을 묵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져요. 그 안에서 우리의 말이 지혜로워져요. 그렇죠? 우리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나요? 그 안에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선명해져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돼요. 죄에서 해방돼요.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요.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요. 우리의 육신적이고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돼요.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성막을 성취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성막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신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이 되어주신다. 끝났죠. 가장 완벽한 아빠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 끝났죠. 그 아이에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 되어주신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인데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예배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이 되다 보니 한 4시쯤 잠이 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것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신천지가 활동하다가 발각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무수한 성경 공부를 싫어하던 남자애들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어떤 너무 예쁜 자매가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시겠어요? 할 것 같은데. 자, 너무 예쁜 자매라는 거예요. 뭐 사진까지는 없어가지고 내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근데 정말 많은 형제들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던 거예요. 정말 그 교회 안에서 많은 남자들이 현혹돼 가지고 그를 여자친구 삼고 싶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왕이면 뭐 내가 여자친구 있어도 또 이쁜 자매가 성경 공부하자니 나는 순수하게 성경 공부하는 거야. 웃기고 있네.
내가 하자 그랬을 때 해야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게 순수한 거야. 볼 게 없으니까. 예? 내가 하자 그럴 때. 나도 충현교회 대학부를 할 때 그때도 제자 훈련을 했죠. 이화여대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결석률이 제일 높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야 얘는 2단도 안 데려가겠다 난 속으로 생각했는데 JMS에서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여름방학 때 성경 공부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 2시간 하는 걸 격주로 나오던 애가 나 요새 미녀로 태어날 걸 신학교는 괜히 나왔다. 그럼 성경 공부 그냥 하자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막 할 텐데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연구를 하고 공부하자 그래도 안 와. 한다 그랬다가도 좀만 일 있으면 안 와. 내가 이런 자괴감을 언제까지 겪어야 되는가. 근데 신천지의 그 공부법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해준다 그래. 우리처럼 그냥 교회 나오면 좋다 이게 아니야. 교회 나오면 여자친구 생긴다. 아멘. 여러분 좀 헷갈리죠. 우리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질병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건 주님도 안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 지금 가정이 다 깨졌다. 그건 상담소 가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신천지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만희가 다 해결해 준다고 가르쳐요. 사실 그거 다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신이 되리니. 저 요새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맞았나? 우린 너무나 추상적으로 예의를 갖춰가지고 다른 데는 화장하고 미인계를 써가지고도 전도하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다 간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청년이 안 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적어요. 우리 교회에. 다른 분들 와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보고 청년이래. 아니잖아. 우리 솔직히 아니잖아. 정훈이만 청년이 한 명도 없네. 오늘 2부 예배 때는 정말 단 한 명도 청년이 없네. 근데 그 여자아이는 다 해결된다고 가르치고 이걸 우리가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안 해도 우리 교회는 그냥 좀 훈련 잘 받고 싶은 사람이나 맞지 문제 있는 사람 와서 해결될까? 우리가 스스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교회에 누가 맞을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을 잘 보면 지금 배우자랑 결혼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안 될 거라고 선을 긋고 내가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정말 많이 잘못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이 되어주신다. 여기 어디 사람 가려가지고 뭐 좀 배운 사람은 잘해줄게 뭐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됐다고 했는데 우리도 경험한 게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 있게 그걸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쯤에 여러분들에게 좀 플랜을 가져올 거예요. 오늘 소그룹 오늘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소그룹 시간에 내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을 전해야 될까,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나누게 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주님 없으면요 남자고 여자고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이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자신감 없는 사람 교회 오면 전부 다 근자감 생긴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안 생겼는데요. 그건 우리가 잘못된 거지. 주님은 자신감을 주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십보라의 아내로 양치고 있던 모세도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요. 왜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제안하는가? 38년 된 병자도 일어났는데 과연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만나시고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혜가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찾는 거고 주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 그 부족함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그 주님을 전하고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도 살아난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모든 게 파괴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살아나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또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께로 오라고 우리 말씀하는 우리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